받아주세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돈 없지만은 나를 받아주세요. 공부 못했지만은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지만은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무디 목사님과 한 그룹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잘하는 거기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받아쓰고 그 가사를 내놨더니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찬송 부르면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지은 찬송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자로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손들이 더 잘 믿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할 일 없는 자가 할 일이 생기고, 직장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가 예수 잘 믿으면 소망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 믿으면은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장애인도 큰 일을 감당하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큰 역사를 이루고, 예수 믿으면 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그를 통하여 찬송가가 쓰여져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고, 교육이 살고, 국방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아들도 살고, 손자도 살고, 예수 믿으면 대통령도 살고, 장관도 살고, 국회의원도 살고, 국장, 과장, 사장도 다 살고, 예수 믿으면 바다도 살고, 하늘도 살고, 땅도 살고, 땅 아래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별 원수 없습니다. 민주국가 사회에서 별 원수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모든 것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기대하지 마세요. 별 힘이 없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자녀의 권세는 위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늘을 찔러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한테 여러분이 뭘 청탁하고 부탁합니까? 전부 여러분들에게 도움 요청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보다 더한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자녀의 권세보다 더 높아요? 손자의 권세, 손주의 권세는요, 자녀의 권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가 막혀. 막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 내가 속으로 그래, 속으로 차마 말하는 거다고 언제 네가 맡겼냐. 그놈의 내고인가 뭐 방언 내고를 살려라. 내고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권세처럼 큰 놈이 없어. 자녀의 권세, 위대한 권세.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남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우리 아버지. 너무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불러요. 어디는 남의 아버지라고 불러. 남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만 부르면 그냥
마음이 졸려라고. 아버지, 뭘 더 이상 요구할 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네? 여러분, 소경 거짓 바디메오도 그 아버지 만나면 해결돼요. 아버지. 우리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천지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양심 잘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에 모으고 잠시 후에 천국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부모가 잠자고 있어도 그 자식이 뛰어들어오고 꼼짝도 못해요. 그냥 또 같이 자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 두드리는 법도 없어. 막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기할 수 있냐?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녀는요,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못해요. 누구만 가능해요? 자식만 가능합니다. 남의 아버지한테 달라해봤자 주도 안 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는 그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죽이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크고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 많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 얼마나 가슴 뛰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다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아버지 잔치에 참여했던 그 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자,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펑벌히 하라고 소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교회 온 신부는 죄인의 신분으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자녀처럼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처럼 살았어요? 누구하고 살았어요? 돼지하고 살았잖아요. 돼지하고. 돼지 맵다는 소리는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돼지처럼 짐승처럼 파스칼의 얘기처럼 인간은 짐승일 수 있고 천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마치 먹고 자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고 감격이 없고 날마다 짓눌려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잘못 살죠. 내일도 잘못 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은 뭘 하겠어요? 큰아들.
하나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 자, 2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아버지를 소리하고 명을 어기며 내게는 영육적이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옵소서. 나는 뭐 뜻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이래도 원금시가 온전한 11조들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다 용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아픔이죠. 자식이 잘못되면요, 부모의 가슴이 미어 터져요. 자식이 죄 짓고 있으면요, 부모는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내가 그냥 잘못 살았더니, 내가 전에 지은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못된 짓을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큰형님 죽였지. 그래서 다윗이 그 태자를 죽인 암논 태자를 죽인 압살롬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궁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 죽인 아들에 대한 애환이 살아있어요. 그걸 알고 요압이 다시 불러들였어요. 2년 가까이 얼굴을 궁궐에 대고도 보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요. 버리밭에.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왜 우리 밭에 불 질렀냐? 아니 나를 차라리 거술에 두든지 그러지 궁궐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드디어 2년 만에 그 아들을 용납하고 아버지 다윗이 살인자 아들 압살롬의 입을 맞춰줬어요. 4년 동안 궁궐에 있으면서 자기 패거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 치면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정신이 나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대적해 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수군을 뒤집어 쓰고 너무 급한 나머지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이 붙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군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전쟁에 승패는 상관없고 내 아들 좀 죽이지 말아다오. 내 아들은 선대해다오.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다오. 그게 아비의 가슴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은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죠. 낙이 타고 달려가는데 머리끝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그의 심장을 찔러 죽여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온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환호를 지고 돌아오지만 그는 문을 닫아버리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었구나. 어떻게 통곡을 하든지 돌아온 장군 요압이 배야 이기고 돌아온 우리를 이렇게 민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패하시면 앞으로 누가 패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 수 없이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열면서 손을 흔들며 그를 환영해요. 왜 다윗이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아들이 잘못될 때마다
지난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떠나고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하여 우리아 장군 죽인 것이 가슴 깊이 상처이기 때문에 아들아 네가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심판을 받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남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가 자기가 지은 죄로 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친히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아멘.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모든 것을 다 누렸어.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줍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지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내가 이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왜야? 아유, 오늘 소 한 마리 잡아먹고 봅시다. 그러면 못하게 하겠어요. 다 적여보시죠. 제가요, 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 마치고, 본청에 이제 입사한 동국이 있어요. 27살짜리. 김연자 집사님 아들이에요. 총각. 27살. 총각. 장계번이었어요. 27살. 총각인데.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 공부 끝나고 목사님, 그래, 왜 그래? 뭐 생긴 말도 잘 않거든요. 얌전해가지고. 키가 나만해요. 아주 커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난 감동했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 총회 가니까 목요일날 밤에 하자. 내가 짜장면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를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왜 나한테 대접하는? 왜 집 나간 아들 송아지가 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아멘. 그렇게도 모르시겠어요? 그렇게도 안 열리십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 명예 아니고 장차 열려질 위대한 세계가 다 우리입니다. 아멘. 혼자 자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에 앉아있는 장남을 집 나간 둘째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데 하고 교회 생활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는 거, 여러분이 부부끼리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친근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친근공. 무슨 말이냐면요,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별로 안 친해요. 그리고 저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날마다 만난 목사 장로는 별로 잘 안 친해요. 새신자고 친해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늘 해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 중진들을 1년 동안 다른 교회에 파견을 좀 보내보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했으니까 나도 좀 가서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기회가 없어요. 1년간 교회 배워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얘기도 하고, 그 가까이 사니까 비싸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니까. 같이 사니까 학원사님, 양권사님이 둘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없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원친근공. 시작. 원친근공. 그 유식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원친근공. 먼 사람하고는 가깝고 가까운 사람은 공격이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이 멀리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거야. 정작 아버지 집에서 사는 큰아들은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누리고 사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요, 아버지 집에 이 개척하면서 아버지 집이 없는 서름을 겪어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와야 사람 대접받습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자녀의 권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세예요. 아멘. 이탈리아의 노 부부가요, 아들 40살이 넘은 아들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40이 넘도록 아들놈이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방한 풍수가 되어가지고 집을 지키고 있는 아들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밥 차라 내라 빨래해주라 다리미제주라 온갖 일을 해기니까 노 부부가 뽑아야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밖으로 좀 잡아나가라고. 이거 도저히 못 삽니다. 여우도요, 자기 새끼를 키우면서 얼마 정도 크라면 엉덩이로 굴 문을 막아버린대요. 못 들어오게. 나가서 살아. 나가서 살아. 독수리도요, 새끼들을 키우면서 높이 올렸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바닥바닥 올라오면은 살고 떨어지면 죽으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청년 실신 시대란 말 들어봤어요? 청년 실신 시대. 못 들어봤어요? 청년 실신 시대. 청소년들이 실업자와 신앙불량자 시대가 됐다는 거죠. 청년들이 실업자와 신앙불량자 시대가 지금. 또 들어봤어요? 청년 삼포 시대. 요즘 청년 삼포 시대.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는 오직 삶의 용기를 주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냐 말이죠.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났어요. 아버지 팝니다. 참 별 광고가 다 나요. 나이는 80세, 건강은 좋지 않은 홀로 계심, 가격은 10만 원. 용서하세요. 이렇게 신문에 놨더니 그냥 혀를 껄껄 차면서 누가 사가긴 하겠어. 세상 다 됐네. 부모를 팔아먹은 못된 세상. 참 불쌍한 노인네구만. 응?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러고 있는데 광고한 날 다음 날 아침 새벽 일찍이 사겠다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물었어요. 덥스럽게 생긴 노인네가 왜 살라고 한다. 저들은 고아원에서요 만났는데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모신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게 소원이어서 내가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내고 그 10만 원을 받고는 얘기가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 다음 주일날 왔더니 가자마자 완벽하게 새로 단장을 하고 아들아 며느리하고 영접을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부터는 너들은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가 됐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너희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러면 어쩌겠니? 너희들이 이 집에 와서 살면 어쩌겠니?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재산을 약 100억 가까이를 모아놨는데
이거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돈밖에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진정 정말로 노인을 공리할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너들이 왔구나. 그래가지고요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100억 벌었대요. 이런 설교하니까 지금 눈빛이 뭔 생각을 하냐면은 나도 누가 그런 데 있으면 가겠다. 이거 없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를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우리 아버지 말씀. 손에 가라지를 끼워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말씀. 신을 심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우리 아버지 말씀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슴을 펴고 살고 그 무서운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냐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은 자기 귀한 자녀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8장 시작. 성령이 지리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8장 17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약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쉼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집 나간 아들은 무슨 소리 듣고 살았어요? 돼지 키니까 무슨 소리 듣고 살았어요? 돼지 맵다는 소리 듣고. 세상은 돼지 맵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다 우는 소리, 죽는 소리, 아픈 소리, 그런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무슨 소리 들려요? 찬송 소리, 풍악 소리, 은혜로운 생명의 소리. 오늘 또 기대하셔. 또 흥금성에 귀한 찬양이 또 나갈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누구죠? 이 큰아들은 찬송 소리 들으니 너무 했어요. 풍악 소리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미갈처럼 찬송 소리 듣고 화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